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프로미스 키퍼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빌 맥카튼이라는 풋볼 감독 마음 가운데 운동 경기장을 활용해서 남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가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경건한 그런 남성들로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스테디움을 돌면서 신앙의 약속을 지키고 또 가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겠다, 많은 남자 성도들이 결단하게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약속을 아주 가볍게 깨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약속은 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단을 향해서, 뱀을 향해서 주시는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14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났더니 그 후에 세워진 그런 계획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하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결정하신 것이, 만일 인간이 그렇게 죄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그것도 또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된 겁니다. 그렇게 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그들에게 접근하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두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셔야 돼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곧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자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세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한 2000년, 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한 2000년, 그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4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것을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메시아 탄생한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예언서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여러 차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게 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그때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기가 출생할 수 있는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말구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도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촌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증거가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들은 프로미스 키퍼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잘 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열방 중에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자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될, 지금도 약속이 중요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될 엄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그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광야를 돌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내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이시고 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좋았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것,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기하죠. 이번에는 정말 짜증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시죠.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처음에는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부활의 삶이 주는 자발적이고 풍성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정말 칭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간 믿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별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오래 믿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곧 바뀌어버리고 곧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동산을 한 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교우들 중에 사랑의 동산 다녀오신 분들, 그 동산에서 갖고 있던 그 마음들 잘 간직하고 계시죠? 아멘. 저희가 마음에 바뀌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한다면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대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권세를 파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저희들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도 프라미스 키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홈얼론이라는 크리스마스 영화에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제일 어린 아들을 두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성탄의 시즌에 사람들은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성탄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절기 이름을 안 씁니다. 크리스마스가 띄어서 읽으면은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가 띄어서 읽으면 크라이스트 마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홈얼론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거듭 반복하시다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프라미스 키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프라미스 키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은 홈얼론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더 간절하게 모시는 그런 프라미스 키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저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늘 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저희들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섬기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